오늘은 12지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흉패 보석 관련해서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부르시고 뽑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12지파가 형성되어야만이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야 합해서 14만 4천이 되겠죠. 한꺼번에 왕창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먼저 형성되는지를, 또 내가, 또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지를 우리는 또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또 염원임이자 우리의 염원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그분의 옷에, 에봇 위에 어깨에 견대가 있고 양 호마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이 순대로 달려있고, 또 흉패는 사바는 12지파, 전쟁하는 12지파, 오늘날은 영적인 사바는 12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파가 먼저 불이 들어오느냐, 승리하느냐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현대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석이 되어 있어요. 세 줄, 네 줄 이렇게 해서. 자,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석,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검토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아들 이름입니다. 신약 제자 이름이 아니고요.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흉패의 보석이 이제 우편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세 줄, 네 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성별되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12기초를 이룬 보석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에 있는 보석과 하늘에 있는 12기초석, 제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초석의 보석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보석 자체는 같은 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도법에 보면 37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신자들은 특이한 개성을 가진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흉패에 많은 보석들이 있었으며 각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빛이 있어 전체의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뤘다. 그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우리의 각자의 개성은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의 특성에 따라서 개성적 보석이 되고, 그런 특별한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어떤 기별로 흘러가는,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석은 많지만은 흉패는 하나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죠? 둘이 아닙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연구가 달라도 연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연구 분야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성령과 우리의 마음은 한 교회요, 한 믿음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특이한 개성을 가진 많은 신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완전 보석이 됩니까? 처음 믿을 때 완전한 품성을 개발된 품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번에 품성을 얻은 것은 맞지만은 은혜로. 그러나 또 우리가 다듬고 거친 표면을 제거하고 연마해서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것도 낮 품성이지만은 그것도 완전하지만은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마 과정은 엄격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또 우리의 거친 성격들, 모난 성격들이 짜릴 때 정말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주님께서 더 궁중의 시행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늘 성에 있는 가장 적합하게 자기 자리에 걸맞는 보석으로 우리는 꼴지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석함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다른 인생에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를 잘 연마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다양한 덕목들, 그분의 다양한 성리적인 사랑 같은 또 많은 품성들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도 값진 보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절과 겸양은 극히 드물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취하는 그대가 겸손이라는 귀중하고 값진 보석을 지니고 있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과 더 교제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해서 겸손으로 올라갈 때에 그것은 정말 값진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석 연구를 좀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흉패의 보석 순서가 아까 읽어봤죠. 또 하늘에 있는 하늘 가서 천국에서 실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초석 보석이 또 있죠.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또 황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다른 또 도표를 제가 서로 종합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흉패에 있는 보석과 하늘성에 있는 기초석 보석과 이 대비를 해봤습니다. 대비를. 그런데 흉패에 있는 보석, 즉 절점 일체 홍보석은 유다요, 또 황옥은 이사가리요 이렇게 붙인 것은 왜 붙였느냐?
시내산에서 민수기 2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그 병영 배치, 조직 배치 순서가 이래 동편, 남편, 서편, 북편 이래 있죠. 그래서 또 닮았죠. 직사각형으로. 거기에 준하는 순서대로 붙여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홍보성은 배치도의 1번 유다와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벽옥이고 납달리가 되고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 신학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해왔고 하기 때문에 또 가장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흉패 보석은 히브리로 기록됐죠, 그죠? 석류석, 뭐 호박, 백만호 이랬는데 호반호 이 빨간색 이것은 천국 보석과 안 맞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흉패 보석 중에 4개가 천국에 있는 보석 4개가는 안 맞아요. 서로 이름이 안 맞아요. 8개는 맞아. 근데 또 성의 기초석에 있는 옥수는 아무쳐도 없어요. 담양옥? 없어. 피촉이 어느 것인지 흉패 보석에 피촉이라는 거 없어요. 천국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의 원어 또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죠. 또 번역자가 다르죠. 한국말로. 그래서 영어도 다르죠. 그래서 헬라 원어와 또 번역 언어가 또 달라서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르게 일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가 바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병영 조직, 성소를 중심으로 양사방 조직된 지파 조직입니다. 이 순서에다가, 그죠? 유다, 서불론, 동쪽이죠. 이 순서에다가 흉패에 있는 첫째 줄에 붙이고, 또 남편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이 세 줄을 흉패의 둘째 줄과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유다는 홍보석이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의 지파 보석 적용은 뭐 일반적인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보석과 흉패 보석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교 불가능한 보석이 4개입니다. 4개. 이게 제가 다른 거 보면 흉패도 홍보석 있죠. 또 천국 보석에도 홍보석 있죠. 다 맞아요. 벽옥 있고 벽옥 있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한 것은 동그라미 하거나 이렇게 별표한 것은 짝짓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지파가 형성되지 않았고 우리 품성도 아직도 심판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석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더 돈독히 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또 두야만이 우리가 더 연구하게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미리 다 알아버리면 우리 믿음이 성장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연구 분야로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우리가 그 배치된 조직 순서대로 보석을 붙여서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의 성격에 따른 축복과 예언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석에 입각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아들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말 했죠.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개신교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다지파가 홍보석에다 이렇게 흉배보석과 병영 조직 배치 순서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유다지파, 동편에 있는 첫째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특성이 사자죠, 사자. 그래서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들 쭉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가 홀이 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지팡이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유다가 역적으로 선두에 서는 지파로 될 것을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7장에 인침받고 승리한 지파로 해서 보니까 제일 선두에 누구죠? 바로 유다가 나오는 걸 볼 때에 그 예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요셉을 팔고 하는데 앞장서고 했지만 또 유다가 또 나중에는 또 헌신해서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는 이런 또 헌신적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그런 헌신하는 정신이 바로 예수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이 그래서 아마 유다도 우리가 앞으로 바로 13명 가운데에 이런 유다 같은 특성을 가진 품성으로 기록한 12,000명이 상당히 유다지파 이름으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나귀와 같아.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사갈은 특성이 건장한 나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주로 힘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꾸준히 교회 일에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요약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그죠? 꾸준히 하는 이런 일하는 동물 정신, 이런 이사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도 죄에서 승리하고 극복해서 이제 바로 13,000명 가운데에 12,000명을 이루고 이사갈 이름이란 이름을 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파의 문으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통과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불론 지파, 녹족이죠. 이 특성은 배 매는 해변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스불론은 해변에 가려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오늘 쉽게 말하면 무역이죠. 무역하는 사람들 배, 연락선. 그래서 영주 볼 때는 이런 바로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 온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활동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스불론 지파의 이름으로 소속이 되어서 재성을 다 극복하고 결점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들도 13,000명 가운데에 12,000명을 이루어서 스불론 이름으로 특성을 이룬 자들이 역시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루벤 지파죠. 성유석. 이 루벤의 특성은 좀 성격이 급하죠. 끓는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 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 같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내가 아비의 침상에 더럽혔음이로다. 이제 이 근친상간이죠. 예. 아비의 아내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르우벤도 원칙은 이런 르우벤자가 송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도 열심히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요단강 건널 때에 이 3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므나세 지파, 또 갓 지파, 이런 지파의 용기 있게 앞장서면서 일을 했던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르우벤도 거기에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르우벤 지파 이름으로 그런 자들이, 특성을 이룬 자들이 또 극복하고 품성을 이루어서 역시 11,000명이라는 이름을 숫자를 가지고 르우벤 지파로 도성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는요, 십계비 딱 이 같죠. 제도가 하늘 예루살렘 성도 마니천 스타디온 딱 해서 장과 꼬와 같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000명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상하지만 그게 정말 섭리적인 것이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뭐 이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12,00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시므온 지파, 남보석이죠. 특성은 잔인한 기계, 칼이라는 것이죠.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누이 동생 티나가 강간 나왔을 때에 화나가지고는 가서 그냥 속여가지고는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큰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49장 5절 6절 보시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한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노한 성격.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분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몬도 거기에 충실하게 또 회개했겠죠. 그런 지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극복하고 12,000명이 이루어서 하늘 들성에 들어가는 당당한 이름으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회개와 용서와 이런 거듭남의 이 선물들은 정말 하늘 가는 정말 중요한 기초적인 자격과 조건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라도, 살인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들어야 하고 우리는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6번째, 갓지파, 홍만호. 갓지파의 성격은 군대다, 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축격하려다 했습니다. 갓도 죄로 넘어졌지만은 많은 핍박과 또 박격을 받았지만 그냥 도리어 일어서면서 실족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일어서서 도로 믿음을 세우고 도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일하는 이런 성격들, 용사 같은 기질들, 이런 자들이 갓지파 소속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는 초기에 12아들의 출생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에 있어서 축복받아가지고는 사벳은 참여됐죠. 북방 이스라엘 이루는 지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인합하여 있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시편 보시면 78편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큰 죄악이죠. 결국 거룩한 사물과 사명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도 탐욕, 재물,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 지파를 늘렸어요. 오늘날 개신교나 SDA 많은 대총회가 있지만은 그 번영하는 교회 번영이 도로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 혁명 전쟁 때에 아마 뒤로 물러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탈락 지파, 계시록 성리 지파에서 탈락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은요, 이 병영 조직에도 한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조장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서편 조직의 조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지금 말 잘하고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들, SM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에 품성이 드러나고 그 강제 핍박 속에서 결국은 손들는다는 일이 연대 있죠. 그래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상황과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계속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 므낫세 지파 100만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장자죠. 그 다음 찾아가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양손을 이렇게 좌우로 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장자인 므낫세가 찾아가 되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섭리가 있겠죠. 그러나 장자의 특권을 뺏겼지만 이 므낫세는 결코 화 안 내고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겸손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도들 중에 축복받았지만은 에브라임은 넘어져 버렸지만은 이 므낫세만큼은 끝까지 승리하면서 정식 아들 지파로 등록이 되고 계속 7장에 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사람 정말 모함을 받고 특권 뺏기도 끝까지 양보하고 꾸준히 참고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므낫세 같은 지파의 성적으로 분류되어서 바로 13,000명을 이루어서 하늘 조성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베냐민 지파 자수성이죠. 이 베냐민도 27절에 보시면 베냐민은 물을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다. 이 베냐민도 처음에는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격, 이런 사도 바울이 베냐민 성격이죠.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육적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도 스테반 잡아 죽이려고 온 교회를 회당을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했던 하나의 행동 요원이었지만은 뒤에 정말 담에색에서 경험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이해에 충실하면서 큰 일을 이루는
13번째 사도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도 특성을 극복하고 품성을 이루어서 이런 사람들이 12,000명을 이루어서 역시 14,000명에 포함되면서 하늘조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로 지금 개신교 안에서 또는 천주교나 많은 밖에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 이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게 회개하고 일로혁명 때에 사태를 파하고 안식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하면서 11시에 들어온 마지막 진짜 사람들이 마지막 큰 사업을 마치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이 베냐민 지파처럼 그런 특성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지파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한 지파죠. 다한 지파. 이 다한 지파도 계시록의 7장에 이름이 없죠. 탈락 지파입니다. 예언된 대로 야고비 49장 7절에 보시면 창세기에 다한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저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시편에 보시면 101편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또 뒤로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시기질투, 이런 특성 가진 사람들은 빨리 이와 이 늦음이 전까지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승리 지파에, 인침받는 지파에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한 지파는 출생에서는 아들로 다한 지파가 있었지만은 보석도 있었고, 그러나 마지막 승리 지파 계시록에서는 다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한이 출생 지파에서는 유일하게 다한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뭐 출생이 없지만은 중간에 삽조직에 있었지만은 출생 지파 12지파에서는 다한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때는 레이도 있었고 다한 다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성리 지파 계시록에 나타난 12아들의 지파에서는 요셉이나 레이는 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다한만 빠지는 측면에서 이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아셀 지파. 아셀은 어떻게 연대했냐면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려다 공급하려다 이 말입니다. 기름진 식물 뭡니까? 정말 영적인 말씀들, 요새 같으면 정말 아주 그 고귀한 예언적인 말씀들, 이런 기별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은 개신교가 모르고 있죠. 지성소의 모든 지식과 비밀들을 나눠준 지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연결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들이, 그런 특성을 가진 자들이 역시 하늘 12명을 이루어서 12,000명을 이루어서 아셀 지파 이름으로 13, 4,000명 가운데에 하늘 조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파에 호소될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자기의 개성과 성격과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기록과 그 역량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 가서 유리바닷가에 전열되어서 이런 새 이름 받고 검문고 받고 멸류관 받고 할 때에 너희는
딱 서죠. 정사각형으로 서죠. 그래서 너희는 그대로 이 줄은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셀 지파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아셀 지파다 뭐 이렇게 말하면요, 다 믿음이 혼선이 오고 또 교만해지고 또 큰일 납니다. 우리의 성장에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납달리 지파, 백옥을 상징하죠. 자, 창세기 보면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뭔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위로하는 위로적인 권면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죠. 또 위안을 주겠죠. 그래서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납달리 지파에 소속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개성 가진 특징 가진 사람들이 역시 또 하늘에 많이 천명을 이루어서 그 지파 이름으로 도성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덕목, 품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에 원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개성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이런 지파는 하나님의 덕목을 다 빛을 내는 보석이라 이 말입니다. 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역시 시몬처럼 잔인한 칼이었죠. 살인한 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큰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세상에 와서는 우상 금송아지 숭배를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놓치고 하나님의 편에 들기 때문에 제사장 되는 특권을, 놀라운 특권을 얻는 지파가 가장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출생 시에는 있다가 전쟁 시에는 빠졌다가, 왜? 전쟁 제사장은 면제되니까 지파는 마지막 계속 출장에서는 또 레위가 정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레위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당당하게 레위 지파로 이름을 지어서 아마 단이 빠지고 레위가 들어갈 수 있겠죠. 단이 빠지기 전에 한 명 쳐야 되니까 물론 므낫세는 므낫세도 들어가지만은 레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므낫세가 단 대신에 므낫세 들어가지만은 레위는 전쟁 지파지만 제사장 지파지만은 역시 계시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시라. 그 가시가 담을무도다. 정말 지경을 넓혀서 정말 그분의 품성과 인품으로 온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요셉 지파라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무성한 가지를 놓고, 가지를 치고 넓히는 사람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사업 조직 때에는, 전쟁 때에는 이름이 없어요. 두 아들 므낫세나 에브라임을 대신 들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희생을 상징하죠. 하늘의 미련에 죽을 때에, 그죠?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고 자기 아들 둘을 더 조직에 엮는 이런 요셉의 희생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므낫세가 분명히 들어야 되지만 두 지파로서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브라임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요셉이 대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요셉에 당한 보석은 없지만, 초기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는 요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빛을 내는 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 가서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추가로 살펴본 게 뭐냐면, 벽옥 보석. 자, 벽옥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보석 중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성곽의 재료가 벽옥입니다. 벽옥. 첫째 기초석도 벽옥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초석의 흉패에는 유다로 잡았지만은, 여기 기초석은 벽옥이에요. 뭔가 맞지 않겠죠? 그렇게 붙이면. 또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벽옥은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옥은 진리와 빛을 상징하죠. 또 홍보석 같아. 홍보석은 뭡니까? 유다지파 보혈을 상징하죠. 유다지파 같으면 사자 같은 위엄을 가진 하나님, 또 보혈을 펼리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홍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의 빛이 벽옥처럼 맑다 했겠습니다. 흉패 보석 중에서는요, 이 벽옥은 네 번째 제일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늘 예루살렘 성에는 기초석이 첫째가 벽옥인데 흉패는 제일 마지막 보석이 벽옥이에요. 그래서 벽옥은 제가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달리 지파라 상징했지만 제일 정확한 근거는 없겠죠.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남겨두신 이런 보석 배열 문제고, 그래서 우리 겸손히 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흉패 보석과 천국 보석을 비교 연구해 볼 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의 병림 조직을 가지고 흉패 보석과 적용해 봤지만, 그러나 원어와 번역 차이로서 흉패에 있는 보석의 이름과 천국에 있는 보석 이름과 12개 중 8개는 다 일치하지만 4개는 보석 이름을 알 수가 없으므로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녹보석은 처음에 출전 지파에는 녹보석이 있죠. 있습니다. 녹보석이. 그런데 다한 지파를 하잖아요. 천국 보석에는 또 녹보석이 또 나와요. 이건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더 연구하게 하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조금 의심을 두게 하시면서 더 그분과 교제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도 성화되고 더 우리가 믿음이 돈독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품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으며, 천국 기초석 보석에 해당하는 각 지파의 적용 이름은 아직도 미래의 연구 분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 알아버리면 교만해지죠, 그죠? 좀 모르는 것이 더 약이 되고, 더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고, 겸손하게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해보면, 추생지파나 야곱의 예언 순서는 루벤, 시몬, 루벤이 앞에 되어 있죠. 그러나 강요조직에서는 동편 유다가 앞장서 있습니다. 삽조직이 있죠. 삽조직. 그때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갔죠. 그럼 마지막 조화심판 이후에 오늘날 현대시대의 말세에 계속 7장에 나타난 최후의 인침받고 승리한 12지파에는 단히 보지 않습니다. 독한 성격들, 잘못된 성격들, 이런 성격들은 빠졌겠죠. 조화심판 속에서.
그러나 므낫세는 보이죠. 레위가 또 보이죠. 요셉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지파, 마지막 승리한 지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그 한 지파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지파의 이런 개성과 특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제일 철저히 살피고 자신의 결점을 살피고 자기의 성격과 품성을 잘 연구하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도 자신의 소위를 살피는 그럴 때에 더 품성을 잘 연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종합해 봤습니다. 자, 각 지파들 성격과 특징이죠. 루벤은 급하고 정욕적인 자기가 승리한 사람들의 지파가 될 것입니다. 또 시몬은 살인 등 악행 이런 사람이 있겠죠. 분노의 기질이 특히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인 되고 또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은 스몬 지파로 아마 되겠죠. 기록되겠죠. 레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한 악행 속에서 결국은 순종하고 특히 율법을 높이는 지파로서의 레위 지파로서 이름으로 아마 하늘 가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 유다는 특별히 헌신했죠.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서 신뢰받는 지도자 타입이 바로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될 것입니다. 자, 서불론 지파는 베델은 해변이죠. 영적인 무역 상징이죠. 그렇다면 전도나 교제를 봉사를 열심히 하며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말세의 마지막 이 촌락을 누비면서 기쁜 소식,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서불론 지파의 이름으로 전국 가리라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 이사갈 지파, 건장한 낙이죠. 어려운 일을 도맡고 또 봉사, 열심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교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사갈 지파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사갈 지파의 소속이 될 것입니다. 다한 지파는 탈락됐죠. 형제를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성격은 마지막 조화 심판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 용사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 일어서고 그러나 핍박을 받았지만은 인류혁명 때 핍박을 받지만 숨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숨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 가치파 이름으로 전국 도성의 문으로 자기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문 안 들어가면 다른 문을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한 지파에 소속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 맞는 게 아니에요. 문이 한 개가 아니고 지파 이름이 있는 12문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문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다른 지파가 오면 못 들게 합니다. 자기 지파의 경험과 그런 빛을 낸 사람들만이 우리는 자기 지파의 이름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기름진 식물이죠. 자, 영적인 분별이 강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들, 또 예언 진리를 또 잘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셀 지파의 소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납달리 지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죠. 겉면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아름답게 은혜로운 말 잘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납달리 지파의 또 아름다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납달리 성악으로 음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의 이름으로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핍받은 자에서 밖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열성적으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 경험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손자 지파지만은 양보 겸손했죠. 장자를 뺏겨도 묵묵히 인내하고 동요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 욕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달고 그 지파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탈락이죠. 탐욕, 탐심, 우상숭배, 또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또 제때 돈 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 뺏겨버리는 이런 욕심 가진 사람들, 부자법관 가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번영을 누리지만은 결국은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탈락 지파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죠. 자, 산상순에 보시면 복음의 가장 확실한 원수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이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정오와 경밀의 모습 뒤에는 물론 심지어 범죄와 타락의 이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받아 구주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영혼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가 뭐랬겠습니까? 물을 뜯는 일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더 회개하고 마지막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이런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덕목들은 다 보석이라고 했죠. 이브라임 핸들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에 진실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곧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 정직 이거 다 보화의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할 때에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그리스도의 덕목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각 개성이 다르고 보석이 다릅니다. 빛이 다릅니다. 우리는 빛이 달라요. 자기 빛을 다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보석끼리 서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게 낫다 도탈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낫고 사파이어가 낫고 뭐 루비가 낫고 뭐 도파즈 등등 많은 보석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빛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귀한 보석들입니다.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실제수 13,000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나 심지어 재림교마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무리는 지성소 시대에 이긴 자들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 이긴 자들입니다. 극상품적인 품성을 이룩한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무리가 아니에요. 이긴 자로서의 바로 13,000명입니다. 다른 무리죠. 이 무리는 태어난 시기가 다릅니다. 탄생 시기가 1844년부터 인치기 시작해서 제천사 기별로 인치는 자들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성령의 일반적인 좋은 품성의 구원, 믿음의 구원 받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제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짐승이 뭐라는 걸 알고 계시록의 모든 사항을 아는 자들이 인받을 때 바로 13,000명 인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아담 위에 죽어난 많은 첫째 부활 무리가 아니고 셀소 무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물론 말세에 이 안식일의 율법을 특별히 높인 사람들, 지킨 사람들, 과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안식 안 지키고도 많은 곤마 사람들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이들은 말세에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높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13천명을 모으는 인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중세기에 개혁자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안식을 관계없이 그냥 개혁 운동했던 그 성과와 또 믿음으로 의인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은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무리는 특별히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큰 이 놀라운 하나의 경험이죠. 죽은 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무리는 하늘 가면 성전 안에 이 13산명의 이름이 석판에 기록할 정도로 그의 공로와 마지막 성리자 축구 같으면 마지막 골른 사람, 골게터 이런 사람 이름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도 마지막 율법을 높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석판에 이름이 기록될 만 하겠죠.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반적인 무리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첫째 부이 아니라 1844년 이후라도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히 부활하는 무리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들과 살아있는 14,000명과 다 같이 살아있는 성도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렌지 화이트도 이미 과거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이 짐승의 표를 알고 안식을 순종하고 모든 기별을 믿고 죽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직전에 부활하셔서 환란 때 하셔서 같이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7장 통과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평화연령을 듣고 이들도 화이트부인도 14,000명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무리를 잘 허다한 무리와 실제 수 15,000 무리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그 14,000명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 교회고요.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새로 배우시고 새롭게 연구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배우면 이 한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교리를 인침받는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저희 현대진리운동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 부분 다 잘못됐어요. 어떤 상징수다, 뭐 늦음이 왔다, 뭐 이런 다 뭐 이렇게 또 환란 통과 후에만 또 인친다 이런 다 잘못된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늦음이 받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애의 품성으로 결정됩니다. 그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되듯이 열매가 뭐가 차면 그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은 그러나 그 품성의 열매와 생애가 잘못됐죠. 딱딱한 바리새인적인 정신들, 형식적인 율법 순종들, 경건의 모양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는 바로 13,000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품성의 승리를 위해서 아무리 결정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참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또 우리는 변화되고
더 거룩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남원교회는 중요한 사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개신교회를 위해서 호소드립니다. 개신교 성도님들이시여, 아무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최성소 대제사장의 사업과 말세의 예언 기별을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이 향후 실족하지 않고 최후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는 많은 혼란과 마귀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의 기별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별을 듣는 자들도 또 새롭게 배운 진리라 하더라도 나타나는 진리의 빛을 따라서 환성하시어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게 되시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 재림교회입니다. 자, 이들도 처음에는 남문교회였지만 지금은 대충 되었죠. 재림교 성도님들이시여, 셋째선의 기별을 믿고 현재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천사와 협력하는 천사의 거절함으로써 그 후 교회의 방향과 변동된 노선을 깊이 연구하시고 왜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도 재림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연합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이미 변경된 또 다른 남은 교회를 노선을 탑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요 급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교회에 비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계시록 18장 4절 운동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사가 나오라는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개화 운동입니다. 이 개화 운동도 최성소 중기에 남문교회였지만은 또 지금은 106년 흘러가면서 또 대총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처럼 번영을 누리다가 실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개운동 성도님들이시여, 세천사 기별과 내천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운동 간판만 달고 있으면 남은교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시험하시고 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십니다. 더욱 정과 흠이 없는 개혁과 말씀 회복에 해야 하는 무엇이 실패했길래 에스테는 70년 만에 촛대 옮겨졌지만은 그 재림교회보다도 더 오래 106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개혁의 완성이 안 되고 즉 여점을 받지 못한다면은 뭔가 자신의 교를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앞에 재림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한다는 교회가 SA보다도 더 106년간 약 40년 가까이 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체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피한 교회 현실을 잘 검토하시고 또 다른 다치선사 운동이 있음을 알고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분리가 있음을 알고 이런 변경된 노선에 놀라운 빛에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